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때 나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예수가 답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흔들리지 맙시다 입니다. 나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여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내 육신을 보며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과 함께 행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요 우리에겐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다른 그러한 요령, 그런 편법과 수단이 떠오르거나 그러한 것들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지 않고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는데, 내가 내 방법을 동원할 일도 없는데, 잠시 잠깐 믿음에서 떠날 경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셨는데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너의 자손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안 되어서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뭐가 조금이라도 김이라도 보여야지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고 또 아내의 또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아내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양자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라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랬을 것이 응답되지가 않으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시간은 지나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몸의 내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사람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약속하여 주시는데 내가 또 한 주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상황을 겪게 허락하여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유혹과 우리를 멸망케 하면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시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죠. 시험 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준비할 수 있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부의 결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학생으로서 내 학업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험 없으면요, 그냥 자녀들은요 띵까띵까 놀면서도 자기들 잘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나 공부 잘하고 있어. 뭐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을 알게 되고 또 그 성적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그 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이구나. 이 시험이 다 끝나는구나. 끝나면 내가 이 지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시험 중에서도 정말 이러한 어려움과 같은 시험의 기간을 보내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어디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여인은요, 아무리 누가 위로하고 위로해도 그 마음의 무너짐은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장 슬픈,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수로보니게 여인 너는 개다.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선민의식을 가진 그 교만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선민의식으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너는 개다. 너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무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에게 하였던 그 시험을 통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뭐야 당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러 왔지, 위로받으러 왔지, 그런 소리 들으러 온 줄 알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지도 않고 구원과 치료의 역사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가지길 원하는, 그 은혜라도 소유하길 원하는 그 간절한 그 여인의 믿음, 그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내 딸은 고침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딸은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인이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이 굳세구나. 너의 믿음이 흔들림 없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다 안다. 너의 믿음대로, 너의 바램대로 되리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때로 응답이 없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는 축복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사람이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 중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이 굳건하구나. 너의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이제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 편법이죠. 이 편법 때문에 그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도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 편법 때문에, 자신의 그 요령, 꾀 때문에 그 인생을 망가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명예를, 또 인기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신경 많이 썼겠어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실수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끝나버리는,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특별히 뭐 어떤 이성의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아니면 마약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예전에 장관들 우리가 청문회 하잖아요. 저는 장관들 청문회 보면서 나는 장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들춰내가지고 따지고 막 뭐 평소에는 지나갈 일들도 거기에서는 막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더라고요. 나는
저거 하지 말아야 누가 하라고 그래도 시켜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잘 지내도, 아주 정도로 도덕적으로 잘 지내도 실수 하나, 죄 하나, 문제 하나 있으면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모습, 그 일로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이전까지 얼마나 믿음의 모습, 본을 보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 당시에 떠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도전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나타냈어요. 조카 롯,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그러한 기회, 권세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실수하는, 정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자손의 문제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취약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염려 근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이성적이면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야, 친구랑 싸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아니야? 정말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녀 가운데 취약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이 자녀의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취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였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귀한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실수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자녀의 과음난 부분만큼은 정말 더 애착이 가고 더 관심이 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자신의 사랑으로라도 어떻게 자녀를 해보기 위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보심을 가로막지 않도록 부모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신의 방법과 꾀와 편법을 쓰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꾀가 있어, 나 방법이 있어, 요령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방법, 세상의 꾀,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꾀 부리며 오만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그가 알곡인지 겨인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시험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그 시험의 순간 중에 내가 알곡인지, 내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꽉 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의 모든 영혼, 가정, 우리 드림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결과, 열매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편법과 요령을 의지한다면 그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쭉정이처럼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 잔뜩 하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서 나와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잘 살자,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신 것도 바로 먼저 우리들이 잘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거 왜 힘든데 어려운데 왜 나한테 그거 주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진정 잘 지내고 또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매 순간 누리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지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에게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내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육신의 탐심으로 먼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 꾀와 요령으로 반응하는 내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법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법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큰 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횡단보도 신호를 어긴다던가 아니면 과속을 한다던가 그러한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요즘에는요 우회전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데 뒷차가 빵빵거려요. 나 가라고. 너 왜 우회전에서 그냥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빵빵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말씀, 큰 말씀 상관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지켜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면서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을 쓰지 말고 나의 방법을 쓰지 말고 이 영적인 순종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정말 이 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지금까지도 중동이 화약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마조마한 그러한 정말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편법 쓰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훈련, 순종하는 훈련하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하나 되어 오늘도 산다,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복의 근원된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꾀와 요령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분란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심겨져서 약속과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기관들, 정말 우리 정부기관들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이 세워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대로 길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정부기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종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세종시 모든 영혼들 만나고 구원하며 회복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믿음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정말 간구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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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을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요령과 방법 편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